여리고가 무너진 직후 이스라엘은 아이성 앞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그 어떤 무기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멈춘 자리에는 처참한 패배의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승리가 멈췄고 36명이 죽었고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고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 온 백성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울부짖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난 모든 원인을 밝히셨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 말씀은 죄의 핵심이 언약 위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는 헤렘, 즉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것을 가로챈 것입니다. 히브리어 헤렘은 온전히 바치다, 봉헌하다, 진멸하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되어 바쳐진 것을 뜻합니다. 여리고의 전리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였으며 인간의 탐심이 개입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명백히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신명기서 7장 26절은 헤렘을 취하는 자는 곧 헤렘과 동일하게 진멸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아간의 죄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파괴하고 공동체 전체를 진노 아래 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아간이 이 헤렘을 침범했을 때 그의 죄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아간의 죄는 공동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공의 반역이었으며 이것이 아이성 패배의 유일한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7장 13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고 바쳐진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해결책을 들은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실행합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제비 뽑기를 통해 지파를 찾고 족속을 찾고 가족을 찾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간을 정확하게 지목합니다. 제비뽑기 과정에서 사용되는 바일라케드라는 히브리어는 선택되다, 걸리다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무작위 추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으로 범죄자가 특정되는 신적 심판 행위의 한 방식임을 나타냅니다. 16절에서 18절에서 이 단어가 반복되면서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는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택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드러났음을 의미합니다.
아간이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그의 장막 아래 묻힌 죄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감춘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전지하심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범죄자로 지목된 아간에게 여호수아는 엄중하면서도 자비롭게 권면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저 같았으면 화가 나서 엄청 흥분해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흥분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고백을 억지로 끌어내려는 협박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진실을 말하도록 초대합니다. 19절에서 두 가지의 명령형이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에게 감사, 고백을 드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토다는 원래 감사를 뜻하지만 본문에서는 죄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감사와 고백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를 숨기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부정하게 되지만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간이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죄의 고백은 죄의 은폐를 끝내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의 고백에는 죄의 진행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내가 보았고 탐냈고 가졌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에는 네 가지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보았다, 탐냈다, 가졌다, 숨겼다. 이 패턴은 창세기 3장의 하와를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도 보았고 탐냈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죄의 패턴은 동일합니다. 사무엘 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의 과정도 같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고 원했고 데려왔다는 패턴은 유사합니다. 죄는 언제나 같은 흐름을 가집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탐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은폐하는 것입니다. 아간이 숨긴 은과 금 그리고 신할의 외투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했던 성물이었습니다. 아간이 가난해서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상당한 가문의 사람이었고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는 대개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탐심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합니다. 아간은 헤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헤렘은 단순한 군사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지키는 언약적 질서였습니다. 아간의 죄는 그래서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거룩을 침범한 반역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약탈한 것에 해당한다고까지 표현합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은 그의 아들, 딸과 훔친 물건 그리고 소유한 모든 것과 함께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한 후 불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질문합니다. 왜 아간의 가족도 함께 심판받나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간은 홀로 물건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21절에서 그는 이것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대 근동의 장막 생활에서 가족 모르게 땅을 파고 물건을 묻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아간의 가족은 공범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알고도 침묵했거나 함께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7장 15절에서 이미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간의 소, 나귀, 양, 장막 그리고 그 은과 금과 외투까지 모든 것이 진멸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죄를 자백했는데 왜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을까요? 주석들은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먼저는 아간의 고백에는 진정한 통회와 회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회개가 아니라 발각 후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와 자수하지 않고 잡히기 전까지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비뽑기가 진행되는 과정 내내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를 정확히 지목한 후 비로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를 죄책을 인정한 것일 뿐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헤렘을 침범한 죄에 속했으므로 이미 율법적으로 사형에 해당합니다. 레위기서 27장 28절에서 2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간의 죄는 율법상 형벌이 정해진 죄였고 고백이 그 형벌을 면하게 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간의 죄는 공동체 전체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아간의 사건은 개인의 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을 훼손한 영적 파괴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제거는 처벌이라기보다 공동체 정결을 위한 필연적인 조치였습니다. 다시 한번 26절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오직 죄가 완전히 제거된 후에야 비로소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죄가 제거되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제거하신 뒤 공동체를 회복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 완전한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거짓말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깨진 신뢰는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에서 방탕하게 생활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건강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외적으로 성결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탐심, 정욕이라는 죄의 씨앗을 매일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경계하고 제거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